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론은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지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산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려오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매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깁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제가 여러분 그 화면이 나왔으니까 우리 제목을 한번 읽죠 같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뭐가 합해요?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이 되면 돼요. 마음이 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마음이 맞는 것을 말하죠. 마음이 맞는 믿음. 누구와? 하나님과. 예,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고 또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읽었느냐? 누구죠? 예,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보세요.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게 그냥 족보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그 시작을 뭐라 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얘기죠. 예.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여기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굴 통해서요? 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과 합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 된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된다. 어떻게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굳건한 그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왕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군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니고 굉장히 불신앙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첫 번째 왕은 누구였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인데 잘 알다시피 다윗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예, 솔로몬이죠.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굳건한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현재 한국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 그 나라의 이름은 유다라는 나라예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계속 바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한 가문에서 계속 왕이 되지 않았어요. 반역이 계속 일어나면서 힘 있는 자가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 어떤 왕들이 세워졌느냐?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요. 계속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뭐가 상징적으로 지금 다 그려져 있느냐? 다윗의 별이라는, 그죠? 이 국기에 별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기준해서 볼 때 다윗은 정말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어느 정도로 존경 대상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 중에서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그죠? 예. 자, 이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존경해요. 예. 자, 이스라엘 민족을 기준해서 다윗이 이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또 보세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언약의 기준,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모델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어릴 때부터요, 나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마 이보 목사님은 사람들이 야, 다윗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좀 키가 크니까. 오히려 정영주 목사님은요, 다윗과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주로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게 다윗과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믿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가 이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23절 말씀 속에서 봤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뭐 생각을 못하다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요, 이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놓쳤더라고요. 예.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확인하세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언약궤에 대한 사진,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려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갖고 그렇게 그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성막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 족속 블레셋 사람들 다 그 언약궤의 위력을 알았어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는데 지금까지는 백전백승이었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탁 갔을 때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사기가 막 하늘을 뚫을 듯 했죠. 사기 충천했죠. 와, 언약궤다. 블레셋 사람들 뭐야 이거, 웬 함성이야? 저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은요, 사기가 확 저하됐죠. 언약궤 들어왔으면 우리는 끝났다. 그래도 싸워야지. 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장에 나간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최고 사령관들이었거든요. 언약궤 빼앗겼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란 그 우상 신전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아수도스에 있는 이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날 가서 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다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렸고요, 또 앞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블레셋에 7달이 있었거든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온갖 저주재앙이, 질병이 막 계속 임하는 거예요. 야, 이 언약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이 베세메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한 20년 동안 방치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있는 동안 아비나답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이때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언약궤를요, 자기 다윗성에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 지금요, 언약궤가요, 지금 저 변방에 방치되고 있어, 20년 동안.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한 거예요. 자,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요,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부정되게 만든 거예요. 막 그때 당시는 마차잖아요, 마차요. 술에 그 짐승이 끄는 거 쓰였을 텐데, 뭐 길이 평평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오다 덜컹덜컹 하니까 이 언약궤 흔들리면서 막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손으로 잡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쳤죠. 베레스 우사를 쳤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다시 임시 보관했어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언약궤가 있는 오벳 집이 어마어마하게 더 축복받았다. 그때 다윗이 또요, 이제 다윗 성 그것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 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 봤어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춤을 췄어요. 어느 정도 춤을 췄습니까? 예? 쉽게 했고 어느 정도 춤을 췄어요? 바지가 내릴 정도로 막 춤을 추고. 자, 그것을 누가 봤느냐? 다윗의 부인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딸을 줬잖아요. 이 미갈이라는 사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여긴지라. 그죠? 왕이 저 체면도 없지. 저게 뭐냐, 천하다. 다윗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칭찬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죠. 왕이 참 부끄럽지도 않냐고. 왕의 체면이 그게 뭐냐고. 자, 다윗의 고백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제가 새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개했다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금요 찬양 기도 시간에도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막 은혜가 되면 일어서서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주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다가 은혜도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해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내가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그런데 어깨가 덜썩덜썩 하는데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죠? 그게요. 나도 문제고 그걸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는데 다윗 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이 다윗의 믿음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 그럼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이런 절대 믿음 가지고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했고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언약궤가 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보면 이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굶지 않고 먹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뭘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만나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35절. 그 떡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만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신앙하니까 모세를 아론을 누가 세웠느냐 불신앙하니까 하나님 그 증표를 주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이 12지파잖아요. 대표들 뽑아갖고 지팡이 하나씩 걷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잖아요, 지팡이는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느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요술 부렸어요? 하나님 바깥치기 했어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의 돌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 언약의 돌판은 누가 줬느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의 돌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요? 쓰신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우리 십계 같은 영화 봤잖아요. 모세가 양쪽에 돌판을 탁 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누가 친히 쓴 거라고요? 하나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조각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모세에게 탁 준 거예요. 예, 말씀의 돌비입니다. 그러면 만나 아론의 쌍는 지팡이 언약의 돌판 뭘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거는요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니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따라간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다윗처럼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르고 아니에요. 목사 설교 듣고 목사 설교가 이렇거니 저렇거니. 여러분,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 또 세상적으로 웃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무슨 말씀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 들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른 TV에서도 볼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학교 가서 들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민방위 훈련 교육 가면 유익한 거 많이 들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요 지금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성전에 대한. 다윗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이 왕궁을 하려 했는데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은 너무 지금 천막이잖아. 천막.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그 집이 천막이야. 성막. 자기는요 성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모든 거 다 준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심지어는요 뭐까지 준비했느냐? 물질까지 다 준비했어요. 물질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예요. 성전에 대한 절대의 믿음.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성소와 지성소. 자, 성소는 어떤 것이냐?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쉽게 읽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에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죠. 그 다음에요 오직 둘째 장막은 여기에 지성소란 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딱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27장 5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아까 말씀했더니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어떻게 해요?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딱 하나가 됐어요.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어떤 말씀이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하나가 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힘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성소요 지성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성소고 목사가 있는 여기는 지성소래. 그래갖고 여기는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목사 있는데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요. 아이들 여기 못 오게 해요. 그 우리 여장로님이 우리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라고 이제 여기 올라온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벌 떨면서 꽃꽂이. 물론 우리가 이게 교회를 갖고 있는 일에는 경건한 마음은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는 목사님만 있어야 되고, 여기는 장로님만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는 아이들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럼 성탄 절 때 아이들 왜 올라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이 다 열렸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집사님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죠? 얼마든지요. 자, 이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 시대 보면 성소 밖에는 뭐가 있느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냐? 출애굽기 38장 1절 2절 좀 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번제단 하라는 거예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요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또요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기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여기는 뭐 하는 것이냐?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이니까 번제물. 번제물은 뭐냐? 번제물은 이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속죄돼 있잖아, 속건죄. 자, 그런데 번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번제 특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냐?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지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짐승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짐승 양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 번제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번제는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3개의 뜰이 있습니다. 3개의 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무슨 뜰? 어린아이 뜰,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요. 기도의 뜰,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되죠. 그 다음 또 무슨 뜰? 이방인의 뜰. 모든 이방인들도 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예. 자, 이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십시다. 자, 3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못해요. 아니, 영적 싸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요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 못 받죠.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어떻게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느냐?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영적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알고 체험해야 돼요. 성경을요 우리가 보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요 영적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영적인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은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은 거예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감동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체험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이 고백이 되어져요. 뭐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방언도 나올 수 있어요. 혀가 꼬이면서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갔다 오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16장 23절 좀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 이 악령은 누구예요? 귀신이죠. 사울을 괴롭혔어요. 막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니라. 와, 다윗 보세요. 지금 수금을 가지고 탄데 찬양했단 말이에요. 찬양. 다윗이 이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어떻게 해요? 떠났다고요. 귀신의 역사를 보고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예?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왜 가정에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냐? 그 영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는 영. 여러분 귀신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시험 돈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거짓말해요. 그것도요 한쪽 얘기만 들었고요. 여러분 절대로 한쪽 얘기 들으면 100% 속습니다. 반드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그래?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양쪽 얘기를 다 듣는 다음 그 다음 판단해야지. 보통 사람들은 한쪽 얘기만 들어갖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어느 쪽 귀가 큰가? 한쪽 얘기만 들어 자꾸만 100% 사단에게 속습니다. 양쪽 다 들으세요. 사단은요 이간질 시켜요.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그 다툼의 영, 이간질의 영, 거짓의 영을 결박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결박시키세요. 딱요. 왜 자꾸만 우리 집은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싸우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하면요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눈 쳐다보면서 결박하세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이 생각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요 돌 던져갖고 이겼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골리앗이요 계속해서 뭐한 줄 아세요? 자기가 섬기는
이 우상, 다곤 우상의 이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다윗을 저주한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싸움일까요? 단순히요 창으로, 그 당시는 뭐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잖아요. 창으로 칼로 싸우는 싸움일까요? 돌 던져갖고 이기는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지금 골리앗이 섬기는 다곤 우상이라든지 이 우상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데 뭐 둘이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당연히 영적 싸움이 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육신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은요 달랐어요. 뭘 봤다고요? 영적인 것을 봤어요. 영적 싸움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사단에 속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속는다.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부터 회복되고 그때부터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니까 다윗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확인되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오기 1000년 전 사람이야. 예수님 눈으로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온 역사적인 사실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이렇게 믿음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참 이 다윗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인정한지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 원주에 있습니다.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쓰임 받으며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교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하는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믿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인도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하시고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을 하시고 영적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영적 싸움하는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맞는 자로 발견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